오늘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전도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전도서가 좀 무겁고 어렵죠. 허무하다라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분위기도 조금 그죠? 이 전도서 분위기의 찬양. 매일 성경으로 설교하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최근에 만나보면 전도서 오래 하니까 진짜 교회 분위기가 허무에 빠지듯이 교회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 백상예술대상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탤런트 연기자 김혜자, 대부분 이제 연기자들도 이분을 김혜자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 김혜자 선생님이 백상예술대상을 받았는데요. 그 밖에 한 작품은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 드라마 작품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이 김혜자 할머니 이야기인데, 젊은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드라마입니다. 사실 이건 어려운 드라마이기도 해요.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드라마인데, 쉽게 말하면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이 김혜자의 젊은 시절이 아마 그 한지민이 주인공이었을 겁니다. 그의 혼자 키우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한 다리를 잃게 되죠. 그래서 이 한 다리를 잃은 아들을 이 젊은 어머니가 혼자 키우면서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키웁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너 혼자 일어나라 그럽니다.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가기 싫어, 오늘 운동해야. 운동회 때 왜 가기 싫죠? 자기는 다리 하나를 쓰지 못하니까 운동이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런 아들 향해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일어나 학교 가라고 말을 하게 되죠. 아들이 좀 컸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겨울입니다. 아주 높은 집에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눈 온 겨울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미 계단이 누굴 보니까 이게 다 쓰러져 있어요. 다 깨끗하게 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이제 다시 이 현재로 돌아와서 주인공이 늙어 요양원에 가 있습니다. 요양원 병원에 가 있는데 병원에서 이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눈이 오는 이날 당신의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급하게 어머니를 찾으러 가죠. 갔는데 그 눈 오는 날 어머니는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그 앞 어떤 도로를 쓸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못 알아봅니다. 아들을 못 알아보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뭐 하십니까? 뭐 하러 갈까요? 눈 쓸어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눈이 오면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눈을 쓸어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갑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갈 때 그 겨울, 눈이 온 그 겨울, 자기가 걸었던 그 계단에 눈이 하나도 없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엄마가 자기를 가혹하리만큼 다루었던 그 모순된 엄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서 울분 속에 있었던 이 아들, 그 아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죠. 근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요. 아들은 이거 몰라요. 아들은 이거 모른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못 알아보는 이 아들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정말 아들은 한 번도 그 계단에서 미끄러지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순된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아들은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서 도대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을 약하게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말로 그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모순된 어머니의 그 모습 속에 왠지 전도서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과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현실,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의 바람과 너무나 달라서 참 모순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청소년기의 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그 나레이션, 이 김혜자 선생이 대사를 했던 대사가 나오는데요. 그 대사가 이런 대사더라고요.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낮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요즘 아침 묵상 때 탁 일어나면 이 차가운 쨍한 바람이 불거든요. 특히 오늘 조금 추웠던 것 같아요. 오늘이 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가 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이렇게 마지막 드라마의 내용이 대사가 나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코엘렛 전도의 전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형통한 날과 기뻐하는 날이 하루, 오늘은 기쁘고 내일은 공고한 게 아니라 하루 안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알 수 없게, 내일의 어떠함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공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눠도 왔던 말씀이지만, 또 사실 여러분 전도서 9장에 가면 또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사실 공고한 이유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공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했던 아벨이 하나님의 참되게 예배했다는 이유로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스데반 집사가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라는 그 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실, 그 진리를 말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이 역설과 모순된 세상 속에 의인의 삶은 결국은 고난이 있다라는 이 역설이 있기에 공고한 삶이 인생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신정론. 그뿐만 아니라 더 이 세상에 공고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더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너도 가끔은 저주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숨길 수 없죠. 숨길 수 없는 내 마음에 그런 가끔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나의 실존을 끌어안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때문에 우리는 공고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런 깨어짐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꾀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꾀를 내서 깨어버린 이 세상,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기에 우리는 이런 공고한 투성이뿐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은 정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지혜의 전달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허무하다, 공고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허무와 공고 속에 무엇을 발견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 봤던 7장 29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 오늘 본문과 이어지면서,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지혜자인가 이렇게 묻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전도서 8장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놓고는 사실은 그 지혜자, 지혜를 알면, 사물의 이치를 알면 그의 얼굴에 놀라운 밝은 빛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전도서 8장 끝에서는 그걸 알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1절 쓰고 17절 쓰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2절부터 16절까지 써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진짜 지혜자가 없다, 하나님을 알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 속에서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코엘렛 지혜의 전달자는요, 여러분 말의 그 모순 속에서 너희들이 진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죠. 그러면서 이 말머리를 틀며 나가는 이 코엘렛 지혜의 전달자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왕 앞에 선 지혜자, 지혜자인데 그 지혜자가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왕 앞에 서 있어요. 누가 진짜 지혜자인가 하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왕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풀면서 나갈 텐데, 왕 앞에 선 지혜자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첫 번째, 왕 앞에 선 지혜자, 그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사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내가 권한다, 왕의 명령을 지켜라. 자, 왕의 명령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사였느리라. 사실 이게 이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자, 왕을 명령했어요. 근데 왕에게 명령했는데 왕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을 했고 왕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건 왕의 명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거래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왕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땅의 왕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역사의 실제적 왕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맹세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을지라도 그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을 따른다, 순종한다는 것도 누구에게 맹세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에 맹세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맹세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맞습니까? 왜 대답이 안 좋아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다 남산에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 만나보시고 여러분 면접하시고 뽑아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TV 보고 뽑았어요. TV 보고. TV가 잘못됐으면 그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볼 때도 화면을 보고 그냥 뽑는 거예요. 사실은 시선에 들어오긴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적 존재인지 확인도 안 하고 사실 우리는 뽑았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지으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바로 드는 생각이 있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모순 가득한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암몬과 모압과 아모리 이런 데 보면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왕들은 무엇을 잘하는 왕들입니까? 전쟁을 잘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안은요, 아무리 봐도 어떤 존재가 없는가 하면 왕이라는 통치적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왕정시대 사울, 다윗, 지금 코엘렛 지혜의 전달자인 바로 이 솔로몬이 서 있는 이때 이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통치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진짜 그 나라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이 땅에 참 지혜자는 없다라는 거죠. 히타를 틀면 여러분이 따뜻하면 저는 여기 지금 이제 완전히 사우나예요. 사우나, 건식 사우나. 그죠? 뜨거운 공기가 다 이렇게 앞으로 오고 요 위에서부터 딱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제 머리는 지금 뜨끈뜨끈하죠, 그죠? 예, 꺼주세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봐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는요 진짜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조차, 자기조차도 그런 모습인 거죠. 지혜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사람이 이 땅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 지혜자 솔로몬, 또한 이 코엘렛 지혜의 전달자는 진짜 이 땅에 지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자는 무엇인가 하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분명히 들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못쓴 투성입니까?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이 왜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까? 스데반이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이런 모순된 삶의 현실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자는 현실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혜자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기도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더라고요. 모순과 역설이 없다면 사실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해 아래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순과 역설이 있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앉아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자는 어떤 자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또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건 첫 번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순 덩어리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 통치가 맞습니까? 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명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왕이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왕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겠죠? 아무리 여러분 제국의 왕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왕은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모든 걸 얻은 것처럼, 권력을 얻은 것처럼 하려고 한다지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할 수 없죠. 여러분 중국 같은 데는 지금 뭐 이제 1인 독재 체제가 쫙 형성이 됐잖아요. 좀 저렇게 되면 미국 이런 데 별로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저 자기의 상대는 몇 년, 아무리 길어봐야 8년 지나면 바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속을 꿈꾸는 왕은요, 내가 세속을 꿈꾸는 이 왕, 그래서 내가 왕적 지위를 얻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꿈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의 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그렇다면 이 3절에서 말하는 왕은 자기가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왕은 어떤 왕일까요?
사실 이 왕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누군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혜자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1절로 한 번만 더 올라가 보십시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묻죠. 여러분 여기서 사물이라는 것은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다바르라는 말이 여러분 뭔가요? 아시는 분 계시죠? 이건 사실 사물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지만 말씀이라고 할 때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바르를 사물로 번역해도 되고 말씀으로 번역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의 피조 세계의 사물은 무엇을 통해서 생겨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사물을 보고도 말씀의 현현이라고, 말씀의 실제적 나타남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다바르 사물이라는 것은 말씀, 이치라는 건 뭡니까? 이치라는 것은 해석이거든요. 해석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을에 지금 낙엽이 다 떨어졌죠. 아까 뭐 이렇게 홍시는 아직 붙어 있는 나무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왜 낙엽이 집니까? 낙엽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저 얼마 전에 보니까 세계인들이 놀라는 게 깻잎 깻잎 낙엽 김치, 그걸 한국 사람이 먹는 걸 보고 그죠? 그 낙엽을 왜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만 먹습니까? 콩잎도 먹죠. 콩잎. 그죠? 콩잎 김치 먹잖아요. 이게 제 동생이 그 콩잎을 떼서 먹는데, 김치를 먹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 콩잎을 꼼꼼하게 주우셨는지, 그날은 콩잎을 한번 딱 뗐더니 잎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 콩잎 아시죠? 중간에 줄기에 같이 착착착착 나 있는 거. 엄마 이거 너무한 거 아이가? 이것까지 김치 담았나?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경상도 분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낙엽은 겨울이 오면서 이 바람이 차워지면서, 공기가 차워지면서, 기온이 차워지면서, 그죠? 이 낙엽으로 가는 모든, 입으로 가는 모든 그 물기를 다 딱 막는 거잖아요. 참 신기해요, 나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딱 올라가면서 그 물기를 딱 막음을 통해서 이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낙엽의 슬픔이거든요. 슬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명이 끝난 것처럼, 우리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 열려요. 그러면 물길이 온 가지와 잎사귀를 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자인가 하면 그 사물의 말씀의 이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라죠. 왕의 말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왕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왕의 뜻을 잘, 이치를, 통치 이치를 잘 해석하는 그 사람이 지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하면서 여러분 그 매일 성경 이거 신청하십시오. 27,000원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신청하시는데, 뭐 나는 큐티 안 할 거니까 나는 뭐 돈 안 내도 됩니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 때문에 돈 안 내셔도 제가 그냥 다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이 돈 안 내도 교회에서 다 주겠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피드백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래 광고하시면 돈 안 내도 준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큐티 그래도 열심히 하잔 말이에요. 당신이 거부해도 무조건 하게 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안 내도 되겠네, 그냥 주겠네, 이렇게 받는다고요. 말씀의 이치를 온전하게 꿰뚫어내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사실 우리는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왕이 그냥 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통령을 막 우리는 마음으로 까잖아요. 막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교육받았고 훈련받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은 사실은 우리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온 우주의 원리를 다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최소한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은 해주시겠지만 그 수준이 상당히 사실은 높은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의 얼굴에는요 뭐가 나기 시작할까요?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받고 얼굴에 광채가 난 사람 누구예요? 모세죠.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한 거야? 다발을 한 거야. 하나님과 다발을, 그죠? 그리고 다발을 한 그것이 돌판에 새겨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놀라운 그 다바르를 만날 때 모세 얼굴에 지금 뭐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주에는 마스크도 끼시지만 손수건 한 장 들고 오셔서 저 앞에 설 때는 꼭 얼굴을 가리시기를. 이 말이 뭔지를 모르고, 그죠? 지금 좀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 광채가 안 납니까 지금? 그죠? 예. 역시 손발이 맞아야 돼. 손발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다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이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얼굴이 어두웠던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그의 얼굴이 밝아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느부갓네살 얼굴이 밝아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수없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줄 때 그의 얼굴이 밝아졌던 것처럼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의 얼굴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들은 얼굴이 펴지고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그런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꿈의 해석에 모든 고백이 내가 알아서 꿈을 해줬습니다, 내가 잘 해석했습니다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갈 때에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66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머물면서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머물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오래 믿다 보면, 예수 잘 믿다 보면,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성경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대답이 늘 똑같아요. 그죠? 뭐가 똑같아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죠? 말씀 안 읽어서 그렇다. 네 뭐 헌금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진짜 만나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제가 구약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혹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도 내가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꿈을 해석해 줬다고 해서 내가 신령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웃으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 안 밝다는 말은 여러분 안에 굳은 마음 뭐가 이렇게 묵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지혜자는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의뢰하라.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의뢰하고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불행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오니까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장래를 가르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34절, 3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실 여러분, 이게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모사가 될 수 없는 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들여서 무엇인가 받아내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지극정성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요한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른다라는 것이 정확한 인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뭘 알려주셨을까요? 36절에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만물은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그냥 그 기간 동안 맡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단지 시간 속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역사 속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많이 구약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두 번째는 뭐를 알았대요?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지금 또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죠? 자전하는 속도가 1500km 정도 된다 그러죠? 여러분 1500km 가던 자전하던 이게 딱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상에 있는 건물 중에 무너지지 않을 건물이 하나도 없대요. 풍속 1500km를 견딜 건물은 하나도 없대요. 공전만 하는 순간 우리는 6개월 낮, 6개월 밤. 자전 안 하고 공전만 하면 6개월 낮이면 6개월 동안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온도는. 그죠? 우리는 다 삼켜 죽는 거예요. 그죠? 어둠 쪽으로 들어가서 6개월 있으면 우리는 다 마는 거예요. 그쪽은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중력을 있다면 우리의 세포를 잡고 있는, 붙들고 있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강력이랬죠, 강력. 그죠? 여러분, 우리의 세포가 이 제자리에 딱 있어서 생명을 호흡하는 게 중력을 당기고 있는 힘보다 더 세다고, 이게 더 강력하다고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이 태양계를 움직이는 힘보다 우리의 세포가 이게 서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서, 세포와 세포에 딱 붙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이 에너지가 더 세단 말이에요. 그죠? 이 모든 생명의 말미암음은 누구로부터? 주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또 마지막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이 만물은 다 주에게로 뭐라 한다?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에게 귀결됩니까? 주에게로 귀결될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얻지 못하던 마지막 모두 다 주님의 백보자 앞에 설 거예요. 예수를 믿던 선하게 살든 안 살든 간에 모두 다 그 자리에 설 거예요. 그 자리에 서고 가장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순과 역설 속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섭리를 발견해 내십시오. 여러분, 모순된 삶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아프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처럼 때로는 엄마의 그 사랑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엄마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며 청소년 시기를 다 살아갔던 그 아들이 장성하여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눈을 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 때로는 겉으로는 모순되었지만 어머니 마음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은 아들 하나를 향하신 엄마의 사랑이 그 마지막 측면에서 각인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게 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모순된 삶의 역사를 다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아들을 그냥 죽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차게 옆구리가 찔리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연약했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래요. 모순된다고 말한다고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바보 같다라고 말하지.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 역사의 경영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왕 앞에 서서 왕의 말씀을 이치를 해석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경영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